네, 글로리아 성가대에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또 쫓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이분이 1895년도에 소설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50년도에 첫 영화가 나왔고요. 2001년도인가 2년도에 다시 리메이크작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와 또 기독교인 리기아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소설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쇠퇴하는 사회상과 또 로마의 대화재, 또 그 속에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또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도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참 오늘 우리의 제목과 중요한 또 유사점이 있는데, 쿼바디스, 라틴어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쿼라는 것은 어디에,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죠.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이 성경 본문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별명을 졌냐면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가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또 순간적으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상을 예측하고 가늠하기가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능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기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고 또 굉장히 낮을 때가 있어서 가늠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쩔 때는 누군가가 툭 던진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하루 종일 그 말이 그냥 귓속에 맴돌고 마음 상해하고 주저앉는 또 우리 연약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3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견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굉장히 막 따르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 베드로의 고백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그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도 풀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전체 복음서 가운데에 이렇게 칭찬을 오래 길게 하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베드로도 얼마나 그 고백이 진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만류하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1시간 가운데에 그 사이에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천국 열쇠를 지닌 자로서 사단으로 전락됐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베드로야, 너의 지금 그 믿음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그 바닥에 있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예수님을 아직 쫓아갈 수 없는 믿음의 단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아니라고 호기롭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말로 닭이 2번 울 때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쉽게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박에 아셨어요. 너 지금 나 따라올 수 있는 단계의 믿음이 아니야. 베드로야,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잘 알아. 성경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었고 주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어. 그 안다는 것이 마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죠. 난 예수님 너무 잘 알아. 너무 당당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본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 중요하죠. 근데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10분 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노란 부분만 제가 끊어서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반석처럼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래에 지은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되고 더 내려가서 우리의 발과 손으로 행함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신영보 선생님의 글 가운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란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 좋은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경도 많이 읽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죠.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났을 때는 제가 전도여행, 선교 갔을 때예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몸소 힘써서 일할 때에 그때 성령님의 체험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것이 내 가슴과 발과 손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제목이 재밌는데요.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롭 다이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의지가 약하고 만성적으로 미루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제목 그대로 행동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불안을 이기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불안은 행동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동을 미루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가장 많은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증폭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점점 그 걱정은 점점 커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미루는 것의 진짜 원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미룬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실패할까봐,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이런 심리적인 장벽들이 내가 무엇을 하기에 딱 머뭇거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데. 일전에 어떤 이 작가님께 기자가 물었어요. 그분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셨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쓰십니까? 라고 하자 이 작가분이 참 단순 명료하게 그러나 핵심을 얘기합니다. 글쓰기를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쓰기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생각만 하고 하다가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쓰라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방향이 제시되고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다 말하면서도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크리스찬이면서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내 실생활에서 뿌리를 내리든 견고한 믿음이 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바닥에서 출발한 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따라갈 수 있어요. 난 주님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믿음과 실제 베드로가 갖고 있던 믿음은 영딴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아니야. 너 아직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야, 너 아직 약해. 너 연약해.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계속해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조율을 해주시고 가늠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저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72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약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한 마음을 지녔구나. 그리고 통회하면서 우는 그 장면은 자신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무엇에 강하고 내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 믿음은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일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이 왜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이 자신 안에 또 다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흩날려도 사람의 병이 낫거든요. 이런 위대한 사람인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게 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금 이제 보니까는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사명에 끝까지 초지일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약하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저께 사람을 살릴 만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런 겸손의 사람에게는 사단의 유혹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최대의 강점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자신이 권력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넘어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이 돈에 대한 유혹에 약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겠습니까? 삼손이 자신이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인 걸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이 인생의 문제의 패착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갖춘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중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선행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약하진 않는지, 혹 나의 믿음이 바위 틈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이 어떤 수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느냐? 36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복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의 제목 코바디스인데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네로가 이제 로마에 뭐 불을 질렀다. 그게 뭐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뭐 다른 사람이 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근데 실제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이 네로가 이 범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막 불을 붙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님, 지금 너무나 위험하니까는 빨리 로마를 피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제가 일전에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제가 아피아가도라는 로마의 제일 중요한 길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제 로마의 아피아가도 저 사진인데요. 옆에는 이탈리아 작가 그린 이 코바데스 도미나라는 이 성화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저 아피아가도 길을 이제 새벽에 걸어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뭔가 환한 빛으로 오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는 너가 두고 온 양떼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카타콤 입구에 가면은 이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시면은 성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가 있고요. 그 왼편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하늘 향해 뻗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미술 평론가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땅을 짚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발은 나중에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다.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 그림을 보니까는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글인데 거기서 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 한 말씀에 요약해서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 읽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번 받으시고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